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원래 이제 종려주일 본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본문을 가지고 또 함께 해야 할 텐데 조금 이제 본문을 다르게 잡았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니까 오늘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본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40년부터 681년까지 생존했습니다. 주전 681년까지 생존했습니다. 주전 740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사역을 시작했고 681세까지 생존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죽을 때는 이제 톱질에 당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나무 속에 숨어 있었는데 그 나무를 베고 또 므낫세 그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베라 명령하여 톱질 당하여 죽는 그 인물이 이사야 선지자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 중에 톱질을 당하는 그런 글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다. 통상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목격을 했습니다. BC 722년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목격하고 또 이제 이사야 이 선지자의 글을 또 기록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때부터 시작하여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래서 또 므낫세까지 거의 5대에 걸친 왕들과 더불어 함께 생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왕족 출신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예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선지자, 구약의 대선지서라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에레미야, 또 에스겔, 다니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량이 많다여 대선지서라 이렇게 우리가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이 성경,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의 특징은 예수님에서 구약의 어느 책보다 밝히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 성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를 갔다가 또 돌아올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바벨론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멸망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사야서 14장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돌아오는 그 내용이 1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39장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들이 예언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들을 볼 때 이사야 선지자는 비록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살았지만은 벌써 종말을 바라봤습니다.
여러 이스라엘의 종말을 멸망,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벌써 바라보고 그것을 기록하고, 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절망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또 소망,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가지도록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여러 군데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고, 구약의 복음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이사야서 성경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소중한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의 구조 중에 하나는 1장에서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멸망, 열방 나라의 멸망과 실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러면서 이사야 40장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그래서 이제 소망의 삶을 심어주는 위로의 메시지가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던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이제 또 오시는 그런 이제 임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사야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이제 무너집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삶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젊고 지금은 모든 게 또 재밌지만은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때가 되면 90이 되고 100살이 되고 그러면 이제 사람은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은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이름 예수가 나오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자라는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구원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누가 말해놓냐? 천사가 말했습니다. 천사가 이름을 예수라라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사도 베드로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그것을 이제 또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11장 4절에 사도 바울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떠나서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무시하고 세상의 영을, 귀신의 영을 쫓는 것은 다른 영을 쫓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떠나가는 것은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인데, 행함으로 사람의 그 열심과 사람의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이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지,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면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사람은 돌을 걷어가며
겁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오직 십자가 예수가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먼저는 사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람 예수. 예수님이 원래 신으로 계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은 인간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십니다. 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형편을 잘 모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람 예수님은 우리 형편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대 성자라 이러면 부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죠. 사람으로 왔지만은 부처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뛰어난 마호메트나 이런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죄가 없고 완벽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출생부터가 다릅니다. 사람은 남녀의 또 관계에 의해서 태어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남녀의 관계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는 히브리어 알마, 또 다른 처녀는 베풀라라는 이런 이제 단어도 있는데 여기서 흔히들 이제 다른 어떤 신학자는 이 단어가 순수하게 히브리어로 처녀를 의미하는 단어는 베풀라인데 이 알마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처녀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신학자가 있긴 한데 이 알마는 이제 동일하게 처녀를 말합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된다. 그 아기가 바로 예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이 다르잖아요. 사람들은 남녀에 의해서 태어나지만 결혼해서 부부를 통해 오지만은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왔다. 이것이 이제 사람들과 그 출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온다. 그래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 혈통이 있잖아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고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고 그것이 룻기서의 기록이 룻기서는 메시아에 오신 구속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술소의 세계라 족보라 계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삭은 히브리어 호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도 가지시고 인간의 감정을 동일하게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형편을 여러분의 형편을 다 이해하시고 그래서 돌보시고 또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가 읽은 바 9장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래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정사를 메었다 이 말은 이제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는 이제 뭐 영어로는 원더풀이라 이러는데 기묘자는 이게 기적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모사라 이 뜻은 이제 그 인류 만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랬는데 전능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기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강하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강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어디에 9장 6절에 이사야 9장 전능하신 하나님 아기를 일컬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히브리어 아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첫 조상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고 출발점이 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의미고 그래서 평강의 왕 샬롬이죠. 예수님께서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이 오실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하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이사야서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삭이 올라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장 2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삭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삭은 예수님 메시아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삭은 히브리어 제마를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죠. 우리 인간을 이해시키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 딸도 낳고 아들도 낳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단 종파는 하늘 어머니라 이러면서 하늘 어머니라 그러는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자녀를 낳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잘 알아듣기 쉽도록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원래 집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인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그분이 잠시 동안 이 땅에 오셨다면요 33년의 기간 동안 이 땅에 잠시 있다가 때가 되면 사명을 이루시고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고 부활 성천하셨잖아요. 이거 뭡니까? 하늘나라 예수님이 계신 그 본향으로 집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며 하늘 처소를 예비하며 믿는 자들 그 백성을 다시 그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려가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의 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고 천국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 아멘. 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의 도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으면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 이사야서 28장 16절 한돌 히브리어 벤입니다. 이 한돌 시온의 돌 시온은 양지 바람 이런 뜻도 있고 또 성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온에 두고 기초를 삼아놓으니 시험한 돌이요 시험한 돌은 시험한 돌이다 입증한 돌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한 하나님께 인정받은 돌이야. 우리도 농산물도 뭐 무공의 마크 이렇게 그런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입증하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추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며 귀하고 견고한 귀하다 이 말은 여기서 이제 빛나다 이런 의미로 또 해석할 수 있고 빛나고 견고한은 이제 세웠다 동사이지 의미인데 기초돌은 모퉁이 돌 예수님은 모퉁이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기초돌은 모퉁이 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온의 돌 예수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이제 다급하다, 황급하다, 급하게 서두르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놀라게 되고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믿는 자는 시온의 돌 예수를 믿는 자는 평강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소유하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그러니까 평안하잖아요. 뭐가 부족함이 없고 급히 서두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게 너무너무 귀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들어가는 이런 이제 귀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신약 성경이 있는데 그 신약 성경이 뭐냐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주로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로마서의 주제가 이신칭이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그래서 다 의롭게 되고 깨끗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믿어라. 인간의 행함으로 안 된다.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아무리 이웃을 돕고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해도 우리 주위에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자선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꼭 예수 믿는 사람만 자선사업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 돌보고 선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 선행이 그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로마서가 말하는 진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구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말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자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 믿음으로,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또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의 전체 주제도 예수고 전체 주제도 구원입니다. 예, 구원을 신구약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 6장 7장 여기 보면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물로서 물 심판을, 홍수 심판을 내려서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받고 그 외에는 다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죄 가운데, 동성연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불심판이 임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 나라가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멸망당합니다. 이유는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나라, 남왕국 유다 나라, 그래서 이제 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 나라에서 멸망당합니다. 회개하라.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런데 외면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서 떠날 때, 예수를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계수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성경을 예수님 태어나기 약 700여 년 전에, 750년 전에 기록한 성경이 이사야 성경인데, 이사야서 53장은 보니까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 다 같이 있으면서 스케치, 현장의 모습을 스케치하듯이 잘 그려놨다. 고난받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을 잘 그려놨다. 그런 모습이, 그런 장이 성경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보면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여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니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십자가 죽음은 죄인들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제 생생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멸망가야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벌 받아주셨다. 그래서 이제 속죄 제물이 되셨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걸어 어린 양 예수라 이렇게 말하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러면서 어린 양으로 표현했고, 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그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라 말하지 않고 어린 양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어린 양이라,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사야 42장 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기서 이제 이방의 빛, 지금 이제 유대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이 비쳤다면 이제는 이 빛이 넘쳐서 이제 이방 나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온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면서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면서 그들은 이제 구원이 자기들만 선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을 통하여 열방 민족이 구원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방의 빛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또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사역을 구원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받았다. 성령이 부어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 노임을, 해방을 선포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 종으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하여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사망의 종으로 갇혀 살아가는 그 백성을 생명의 세계로 영생의 세계로 인도하는 분이 예수님이라. 그래서 이제 마귀, 세상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의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 귀신을 다 몰아냅니다. 다 몰아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그래서 승리하게 하는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 성령 충만으로 일하셨고 이제는 이제 예수님 성취하시고 난 후에는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각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예수 믿으라. 깨닫게 해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래서 이제 요엘서 2장에는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성령의 임재가 있으리라. 믿는 자마다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는 다 성령이 거하십니다.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이제 이사야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구원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요한계시록 5장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을 하는데 모든
피조물이 천하 만물 모든 피조물이 십자가의 예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5장 13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은혜를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주로 찬양할 때 십자가의 보혈 찬양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감격아, 구원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믿는 자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그래서 이런 구원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또 오늘이 정료주일이고 또 걸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며 구원의 은혜를 또 묵상하며 또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